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0쪽 전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성령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은혜로 저희를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하실 말씀하시고 우리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으로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의 복. 다시 할까요? 시작. 순종하는 자의 복. 아멘. 오늘은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주제는 교회 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났을 때 첫 번째 주어진 말씀이 이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요구됐던 게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입니다. 오늘 35장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를 또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여호야김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야김 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34장 뒤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4장은 시드기야 왕 때 주어진 말씀이고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은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지금 계보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그게 뭔데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의 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선왕이고 그 사이에 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있었고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얘기가 34장 얘기고 그보다 앞서서 활동했던 왕 여호야김이 그 뒤에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역사를 뒤바꿔 놓은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뒤에다 갖다 놓고 뒷얘기를 앞에다 갖다 놨어요. 왜 시기를 뒤섞어 놨을까요? 그것은 35장을 오늘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 34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34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이미 우리의 망각의 은혜가 워낙 커서 멍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가 무슨 얘기였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자신들의 죄를 기억해냈고 그리고 그 노예들을 해방시켰었습니다. 해방시켰는데 그때 마침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풀죠. 그러니까 됐다 싶어서 다시 노예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해방령 취소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던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책망했었는데 오늘 34장 그 사건 뒤에 35장을 배치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사람들의 순종을 대조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 순종에 대하여 얘기했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오늘날 지금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심판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35장에 이 말씀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위기,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이 포위하고 2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 불타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사건은 지금 당장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계속해서 예고되어 왔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재앙이 다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한 가지 일을 예레미야에게 시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의 한 방에 몰아넣고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지금 레갑 사람들은 부른 것은 제가 조금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레갑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순종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었는데 그 순종과 불순종을 비교하여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교훈하기 위하여 레갑 사람들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나와요. 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레갑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한 명령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은 그 방들 주변은 고관들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지금 성전 안에 불을 모아놓고 제사장이 명령했고 이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그 앞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레갑의 집에 가서 포도주를 따라놓고 마셔 그랬다면 좀 편하게 싫어요 이럴 수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압적이고 억압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눈꼽만큼도 갖고 있지 않던 레갑 사람들이 그 분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당시 포도주를 마시는 게 죄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가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도리어 삶의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그것을 마셔야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지금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레갑 사람들은 마시지 않을까요? 자, 6절과 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으라는 명을 거역한 것에 대하여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조상 요나단의 명령 때문이다 그래요. 그 조상 요나답이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본문에도 이렇게 돼 있죠.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자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나답 자신도 그렇게 살았고 후손들에게도 집 짓지 말고 포도농사 짓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요나답은 누구일까요? 이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등장하는 레갑의 후손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를 자행하던 아합의 가문을 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후 왕을 통하여 아합 집안, 오므리 왕조를 다 무너뜨리게 했는데 그 예후를 도와 그 신앙, 그 아합의 집안들, 오므리 집안이 섬겼던 바알 신앙을 숙청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예후를 만나서 여호나답이 한 것이 뭐냐면 바알 선자를 다 한 곳에 모아 다 죽였고 바알의 예배를 다 폐했습니다. 이 여호나답이 그 일을 행했던 것은 유일하게 목적이 하나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회복이었어요. 그 바알을 섬기던 100여 년간의 기간을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통하여 싹 없애시고, 그리고 지금 여호나답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후를 도와 그 일을 행했는데 예후가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죠. 예후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목적이 아니라 예후의 목적은 오직 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 오므리 왕조의 뒷배경이었던 바알 선자를 숙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실망한 여호나답은 그 현실 정치에서 실망하고 현실의 삶에 실망해서 한 것이 뭐냐면 그 땅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가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그러면 새로운 왕이 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는커녕 똑같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나답은 그 집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 집 짓지 않고 포도농사 짓지 않고 포도주 먹지 않고 살았어요. 그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근본 바탕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의 근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호나답이 왜 이 두 가지, 특별히 집을 짓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마냐, 포도 농사 짓지 않은 것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각오였어요. 농사 져놓고 안 먹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집을 짓지 않은 이유예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집을 지으면 그 안에 뭔가를 두게 되고, 뭔가 두게 되면 가구를 막 넣고 막 좋은 걸 사다 놓고 막 이러면 그 다음에 마음이 집에 쓰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와, 그러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나답은 집을 짓지 않은 이유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신약시대의 쿰란 공동체가 그러했어요. 신약의 배경이 되는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중에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에 속했던 쿰란 공동체가 사회 윗부분에 정착해 살았는데 그들이 그들이 공동체 생활하던 것을 다 발굴해 보면 이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공동식당도 있고 말씀 필사실도 있고 그리고 정결탕도 여러 군데 발견되는데 유일하게 발견되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집터예요. 주거지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살았냐? 아니요. 당시 약 4천여 명의 사람이 거기에 몰려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광야에서 집 안 짓고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었는데 그들도 집 짓지 않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나답의 후손들도 집을 짓지 않았고 그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쿰란 공동체도 집을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이나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서 자꾸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과 반비례하여 천국의 마음을 두는 것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땅에 마음을 두면 천국이 작아져요. 천국에 마음을 두면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 한국교회 신앙에서 증명됐어요. 80년대 이전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천국이 불려졌어요. 천국 노래가 불려졌고 천국 얘기를 했었고 주께서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는 모임이 한국교회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배부르고 등 따스워지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찬양도 없고 천국에 대한 경외감도 동경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오래 살고 그리고 이 땅을 누리는 것에 이 땅에 설교자들의 초점이 맞춰졌고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더 쌓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너무 마음을 두고 있고 이 땅에 그것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고 삶의 나름대로 결단을 했었어요. 베드로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나그네다. 나그네가 짐을 많이 싸고 들고 다니면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이번에 터키 가서 하나 사고 오려다가 못 사고 온 게 있어요. 슈퍼를 제가 반드시 가거든요. 갔는데 이만한 전자제품이 하나 있는데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꼬치구이 하는 거예요. 꼬치를 막 넣어놓고 전기를 딱 넣으면 꼬치구이가 되는 건데 한국에는 안 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사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세일을 막 해서 한국 돈으로 4만 원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집었어요. 계산대표까지 왔다가 고민을 막 했어요. 왜냐면 터키에서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 터키에서 그리스 갔다 그리스에서 이태리까지 갔다가 와야 되는데 이걸 들고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못 들고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계산대에서 머뭇머뭇하다가 놨더니 다른 목사님 또 붙들고 또 머뭇머뭇해서 제가 그랬어요. 못 들고 다녀요. 한국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근데 왔는데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여행자는 짐이 무거우면 불편해요. 이 땅에 우린 나그네로 살아요. 근데 나그네인데 우린 너무 많은 것들 소유하려고 하고 많은 것들에 집착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마음을 떠나려고 애썼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땅에 우리가 집에 안 살 수는 없습니다. 집에 살지만 이 땅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나답이 줬던 두 번째 이유 있어요. 그건 포도주와 관련되어져. 포도주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먹지 않았어요. 포도주는 인간의 쾌락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여호나답이 이것을 금한 이유도 동일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육신은 잠시 쾌락에 빠지겠지만 그 결과 이성을 잃고 추태를 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향락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레갑의 후손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 나시린들에게도 세 가지 규례 중에 하나가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지 않은 것이에요. 포도주뿐만 아니라 건포도도 생포도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쾌락에 빠지기 시작하면 경건한 이성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사용하여 그 제사 지내고 그리고 그 불이 나와 그들이 살라 죽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규례가 하나 더 있어요. 모든 제사장들에게 원래 없던 규례가 하나 더 생겼는데 그 규례는 이래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그러면 이성을 잃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나답도 그리고 나시린들도 제사장들에게 주신 규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는 것들에 대하여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회막에 들어갈 때 그랬는데 우리는 교회 올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회막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그랬지만 교회 올 때라고가 아니라 주님 앞에 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인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것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대 주의 백성들도 육신의 쾌락에 빠져든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호나답의 후손들과 나시린들이 포도주와 관계된 것을 금하였다면 우리들은 육신의 욕구와 욕심들을 주님 밖에서 누리는 쾌락들과 향락을 금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이성을 잠식하고 영적 이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까지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래 언론에 오르락거리는 목사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제가 일일이 강단에서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카메라에 언론 앞에 섰을 때 그 부끄러움은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쾌락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가리고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 땅의 쾌락에 집착을 하고 그것에 빠져들다 보면 결국은 수치스러운 사건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나답과 그 후손들이 지켰던 집 짓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지 않았던 그 규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을 사는 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조상 여호나답의 요구대로 그들은 어떻게 했냐? 순종했습니다. 자, 8절과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레갑 사람들의 당당한 말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조의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평생 동안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굉장히 당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선조의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평생 동안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조상의 명령을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순종하여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님에도 그 말을 평생 지켰습니다. 그냥 조상이 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한 것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지켜 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헌신장처럼 버리고 불순종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끝까지 지켰다 이 말입니다. 순종했어요.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그의 말,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르다. 이게 순종이래요. 그렇죠. 순순히 따르는 것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그냥 편하게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순종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순순히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도 욕심도 의지도 꿈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자신을 순종해야 할 때에서가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킬 때 그것을 이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충돌을 일으킬 때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순종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폴 워셔 목사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순종은 전쟁이다. 어제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각오가 있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은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요구 앞에서 자신의 욕구와 전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전쟁하고 자신의 꿈과 전쟁하고 자신의 의지와 전쟁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 속에 있는 것들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순종의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실력과 상식과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없어요. 베드로 없는지 알아요. 업으로 잔뼈가 굵었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자신에게 지금 말하는 사람은 목수 출신이에요. 물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배 타본 적도 없고 물고기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주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생각대로 하면 없어요. 내 경험 없어요. 내가 지금 기분 확 상한다. 나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없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냥 내 생각과 상관없지만 당신이 말하니 내가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 상식,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결국은 주의 제자가 되는 일을 은혜를 입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지와 꿈과 비전을 거룩한 것까지 내려놓는 모습이 있어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오에 갔을 때 그는 소아시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거룩하다고 여기고 복음 증거하러 가려고 하는 것도 막으시는 것을 알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방향을 바꾸어 트로이로 가요. 트로이로 갔다가 그는 북쪽으로 해서 흑해 쪽으로 해서 내려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통하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는 기꺼이 배를 타고 건너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이 자신의 의지건 꿈이건 무엇이건 간에 특별히 거룩한 비전이라고 여겼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내려놓는 순종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냥 단순 순종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하심으로, 그 복종하심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기 아담이에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심의 그 복종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은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죽게 했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답게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언제까지여야? 끝까지여야 해요. 대부분 순종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순종하냐면 순종하는 목적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영광에서가 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그분 앞에 일시적 순종을 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자기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냥 포기해요. 본문에 우리가 봤듯이 이 레갑의 후손들은 평생 동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끝까지 순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14절에서 다시 말해줘요. 자, 14절 봅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밥 먹듯 했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불순종하죠. 그 불순종을 모아놓은 성경이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시대 12명의 사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더 많았는데 왜 12명만 하냐면 12이 만수거든요. 12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완전히 불순종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내어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근데 레갑 족속은 오늘날까지라고 본문에 되어 있잖아요. 오늘날까지 순종했대요. 오늘까지란 여호나답이 명령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럼 그 기간이 얼마냐? 한 10년 됐냐? 한 100년 됐냐? 아니요, 250여 년이 지났어요. 25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그 조상이 말한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어디까지냐? 끝까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순종의 삶을 시작했어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만족한 순종이
만족한 요구가 있습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게 결코 잘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육신의 삶에는 때로는 충돌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다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가 있어요. 자,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본문을 보면 끊임없이 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말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보냈대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들을 귀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본문에 선지자를 보내었다고 했는데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전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나 아멘 했다, 나 들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들은 게 아닙니다. 아, 나 그냥 들어서 나 지금 듣고 있잖아. 아니에요. 듣는다는 말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 히브리어 쉐마, 들으라라는 단어는 바로 듣는다와 함께 행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행했을 때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으로만 듣고 이성적으로 듣고 그냥 예배 때 반응하는 것으로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질 않아요. 들을 때 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행하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변해요.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들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수도 없이 듣는데, 성경을 그렇게도 연구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행함이 온전치 못하냐 이 말이에요. 답도 15절에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래요. 다른 신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않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다른 신을 따를까요? 그러면 이것도 당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준다고 하는 것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당시 하나님 외에 이방 신들이 뭘 주겠다고 했냐면 풍요와 쾌락과 육적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에 들어가면 풍요가 있어요. 그들의 신앙에 들어가면 쾌락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에 들어가면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들을 섬겼던 것이 인격적으로 그 신을 만났기 때문에 섬겼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풍요와 쾌락과 육적 자유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딱 오는 느낌이 있어요. 자유가 억압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를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쾌락을 다 내려놔야 할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순종해라 그러면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포기할 것이 너무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예요. 육체가 원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원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져도 거부감이 생겨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근데 참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듣기에 우리가 아직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육신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성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힘들어요. 하지만 그분 앞에 바로 서면 그분의 요구가 어렵지 않아요.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멍에를 주겠다는데,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쉽고 가볍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어렵게 느낄까요? 아직 우리는 육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좋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보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천국과
주님 주시는 영적인 안식과 주님 주시는 영적인 부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로 그것을 대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없으면 가난하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부요와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못 느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것은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죄를 지면 잠시 그 법으로부터 자신이 자유하다고 느끼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나쁜 말 하나 있잖아요. 훔친 사과가 맛있다. 맛있긴 뭐가 맛있어요 그게. 먹으면서 얼마나 덜덜덜 떨면서 먹겠어요 그거. 맛있을려나요? 안 맛있어요. 농사지어 먹은 사과가 더 맛있어요. 텃밭에서 나온 토마토 하나 따먹는 게 진짜 더 맛있어요. 근데 인생은 희한하게 그것들을 맛있다고 표현하고 그 가치관 속에 살아요. 근데 잠시 자유예요. 잠시 뭐로부터 억압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뭘까요? 반드시 죄의 결과를 받게 되는 거죠.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얼굴 가리고 나온 사람들. 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육신의 자유를 추구하자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망가지지 아니하고 영혼의 자유함을 추구할 때로는 우리 육신의 자유를 스스로 억압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들의 결과가 따라요. 먼저 불순종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냐? 17절이 말씀해줘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해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불렀냐면 주님이 1446년에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후에 지금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900년 동안 부르셨어요. 끊임없이 불렀어요. 온갖 선지자를 다 보냈고 사사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온갖 자연현상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근데 끊임없이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세속에 물든 사람은 어리석게도 세속적인 것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속에 물들었다는 건 세속적인 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통해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쌓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게 이미 귀가 막혀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선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메뚜기를 보내서 농산물을 다 갉아먹게 하고, 때로는 전염병을 보내 그 질병에 걸려 하나님 앞에서 눈뜨게 하고, 때로는 집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이미 선지서들이 말한 하나님의 음성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속화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대로 더 악하여져서 목석과 우상 앞에 나아가 절하는 자들이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영적 귀가 예민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강단에서 목사가 말할 때 그것이 힘이 들겠죠. 지난주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작년에 성지답사 같은 팀들이 글을 쭉, 그 중에 저기 광주 쪽에서 신학교 설교학 목사 설교학 교수인 사람이 글을 하나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글은 어떤 목사가 고백했던 글이에요. 그 목사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은 일을 하고 자기는 집에서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하고 자기는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강단에 설교할 때 막 똑바로 하라고 막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너무 힘들어서 택배 알바를 하기로 했대요. 택배 알바 하니까 20kg짜리 쌀, 생수 들고, 우리 생수 시켜 먹는데 미안해서 혼났어요. 그걸 읽다가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어서 내가 성도들한테 그동안 너무 난도질을 했구나 싶어서 미안했대요. 그래서 어떤 나는 갖다 주다가 욕을 먹으면 소주를 한잔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생각도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의 글을 쓰면서 성도들한테 위로의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 무지하게 했어요 이번 주에.
이걸 대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안 하던 짓을 하나 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으로 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단에서 할 말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걸 포기한다면 저는 강단에서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는 게 그것이 바르다 싶어요.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나는 목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고민했고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나한테 난도질을 당했구나. 매일 주일마다 와갖고 똑바로 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그 고민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 카톡에다가 남겼어요. 이런 글, 이런 말 하면서 할 거고 춥다고 나서도 그렇게 위로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요. 설교 내용을 어떻게 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난 목사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로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순종하는 자의 복을 좀 볼까요? 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그래요. 레갑 후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앞에 설 사람이래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 영원히 복 받을 거야, 영원히 잘 될 거야, 영원히 건강할 거야. 아니고요. 영원히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삶을 주겠다고, 믿음을 주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영원히 서는 복을 그 가족에게 허락하는 거죠. 레갑 족속들은 비록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었어요. 유산 물려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집도 없고 포도 농장도 없고 줄 거 있었어요. 양떼. 왜냐하면 목축으로 살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녀에게 줄 게 없었지만 유일하게 끊어지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영적 복을 자녀들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한국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2세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게, 이 풍요로운 영적 환경들입니다. 믿음을 허락해야 되고 믿음을 유산으로 줘야 되는데, 이래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이 애쓰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고, 그 결과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내에 한국교회는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한국교회를 세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 내 유럽교회처럼 다 노인네들, 다 허연 머리 막은 사람만 앉아있을 것이고, 젊은이는 없고, 그래서 건물도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한국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정말 처참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레갑 족속이 복을 받은 게 뭐예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잘 먹고 풍요롭고 이런 것 때문에 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안 허락하셔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복은 뭐냐면, 이 다음 세대들이에요. 이 다음 세대들의 영적 환경을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뭐라고 말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레갑 족속들에게, 순종한 레갑 족속들에게 뭘 줬다고 말하냐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들과 그 아이들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복을 우리가 허락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레갑 족속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피가 요만큼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역대상 2장 55절에 뭐라냐면, 한마색에서 나온 겐족속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겐족속은 누구냐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미디안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특별히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 바로 겐족속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중심부에 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유다 지파가 남부를 맡았고, 저쪽 남부에 더 거친 땅에 그들은 거기 한쪽 구석을 맡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았고, 그리고 중심부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여 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정통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은 지금 재앙을 받는 것이고, 혈통적으로 비정통이었던 레갑 족속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첫 번째로 그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레갑의 후손이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오늘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이 생기길 바랍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 내 후손들이 내 앞에 영원히 서리라. 이 복이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허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리기 직전에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보면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나이다. 내 후손들 지금 주를 다 떠났나이다. 내 가족들 아무도 없나이다. 이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나의 후손들이 지금 나보다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 폴로시의 목사님의 말대로 순종은 전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전쟁합시다. 우리 욕구와 싸우고 우리 세상적인 열망과 싸우고 때로는 우리가 비전이라고 세웠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때로는 하나님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과 싸워 승리하고 다음 주에 이 순종의 결과물을 가지고 주 앞에 저 헌금함에 재물을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헌금함에 우리의 순종의 얼마들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